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리 캠벨이라는 분이 최근에 아주 참 특이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네,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이 책은 심리학자인 이 캠벨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한 결과를 모으고, 그래서 해로운 가족, 해를 끼치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고 정리해야 되는지, 끊은 후에 자기의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자신을 매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소개합니다. 핵심은 하여튼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해로운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정마다 집집마다 있는 어떤 갈등들이나 혹은 뭐 좀 결함이 있는 그런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불러서는 안 되는 학대나 폭력 등으로 가족과 가족이 서로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심한 가족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그런 가족도 있어?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정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그나마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제목과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 20년 전, 30년 전이라면 이런 책이 한국에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저자 자신이 이 학대나 폭력 등이 너무나 심한 이 해로운 가족으로부터 견디다 탈출한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오랜 상담을 통해 알게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라고 그래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 4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만 그럴까요? 미국만 이런 어떤 이 가정에서 가족이나 가족 간의 어떤 학대나 폭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유교한 문화 중에서도 그 나쁜 것에 아주 깊이 빠진 한국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을 붙잡고 그냥 평생을 사는 그런 못난 부모들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악한 부모들이 점점 많아져요. 저는 제 주위에서도 압니다. 20대 딸의 손을 붙들고 사정도 하고 막 협박도 하듯이 해서 이 딸내미가 엄마를 못 떠나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평생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봐주길 바라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러고 결혼하고 네가 나가면 마치 부모를 버리는 불효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들어서 압니다.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착하기 착한 한편으로 어리석은 자녀들이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고 그 엄마 곁에 이렇게 포기하고 살기도 해요. 부모들만 그럽니까? 자식들 말해 못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연로한 부모님의, 좀 죄송하지만 평생 등쳐먹고 살듯이 그렇게 사는 일들이 많아져요. 심지어 연로한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40 넘은 자식이 부모에게 해코지를 하고, 음식 안 해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뉴스도 최근에 나와요. 아유, 제가 이런 말 자꾸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됩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명도구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구하는 사람이 마른 땅에 단단히 딛고 서야 돼요. 그리고 뭐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뭘 던지든 어쩌든 간에 그 사람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급한 마음에 뛰어들면 대부분 둘 다 죽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예외죠. 얼마 전에도 어린 2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죽는 일이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무슨 잡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 마음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 라고 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일이,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본 뉴스의 제목부터 로또 당첨의 비극, 동생 살해한 형에게 15년 구형, 이런 뉴스가 떴어요.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형님이 동생을 살해했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세금 다 떼고 12억 원을 받은 거예요. 많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형이 이 남녀 동생들에게 1억 5천, 2억씩 이렇게 떼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수천만 원씩 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로또 되는 걸 숨겨가지고 하다가 이래서 쌈나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이렇게 주는 분은 정말 좋은 형입니다. 좋은 오빠예요. 문제는 이분이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또에 됐다는 것이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그러자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거절을 못하고 돈을 크게 작게 빌려줍니다. 갚았을까요? 로또 된 사람, 돈 빌린 사람은 절대 안 갚습니다. 그거 심리학자가 책도 썼어요. 다 떼였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다른 친구들이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냐, 너무 급하다 이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에게 1억 5천 준 거를 그 동생이 그거 합쳐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샀다는데 그 동생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뭐 하려고? 친구 돈 빌려주려고. 당연히 떼였어요. 이자를 내다 형이 이제 못 내니까 은행에서 독촉이 어디로 가요? 동생한테 가죠. 그리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또 형님이 도와줘서 집을 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니까 형님한테 자꾸 돈을 갚으라고 어떻게 좀 하자고. 근데 이미 형님은 사업하다 돈도 날리고 해서 이미 돈이 없어요. 그런 형제간에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동생의 말에 입에서 뭐가 좀 센 말이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센 말도 아닌데 그냥 찾아가 가지고 다툼 끝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비극도 있나. 근데 이 비극의 제목은 로또 당첨의 비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비극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그래서 함께 죽은, 동생은 죽었지만 그 가족은 이것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저희 집안도 그걸 겪었습니다만, 이 보증 때문에 멀쩡한 집안이 깨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보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증만이 아니고 그렇게 겪었으면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그것에 점점점 매여서 망가지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좀 밝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과감하게 끊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식당으로 아주 온 가족이 잘된 그 가족 얘기가 오래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그 책에 나왔나? 형제가 많은 가난한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가난해도 막 찌그락짜그락 살고 있는데 이 막내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분가를 요청해서 집을 나와서 조그마한 국밥집을 차렸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가 한 번씩 그 식당에 와도, 여러분은 바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지 차마. 근데 이분은 받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도 국밥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이런 매정한 막 난리가 났어요. 눈 딱 감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막내 집이 엄청 부자가, 이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한 번에 이 며느리가 온 형제가족 식구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매정하게 한 이유를 설명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다 망해 죽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동생 왔다고 국밥 주고, 아이고 꼴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금괴 열어가지고 얼마 집어주고, 누구 왔다고 해주고, 국밥집 못 살아남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러면서 이 국밥 브랜드로 이게 살아났는데, 원하면은 식당을 하나씩 자기가 이렇게 내주겠다고. 이게 막 프랜차이즈란 말이 있기도 전에요. 식당을 내주겠다고.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내준 줄 아세요? 우리 브랜드로 국밥 하기를 원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몇 년을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한국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엄청난 큰 돈인 100만 불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파트 팔아도 몇십억이니까, 그래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덜컹 그냥 세탁소 사요. 덜컹 야채 가게 사고. 안 됩니다. 세상에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차라리 경제 공부를 하지나 말걸. 자꾸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왜 별 얘기가 나오네. 일을 좀 배워야 됩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만큼 제대로 배워지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걸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 국밥집을 하나 내주겠다. 그냥 내준 게 아니고 몇 년 안에 어떻게 갚아라. 이런 분이니까 이게 이렇게 성공했다 싶어요. 그래서 그 집안들이 다 국밥집으로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났죠. 끊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빠지면 같이 죽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가족이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자기의 삶과 시간과 돈을 희생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걸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7장의 이 근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먼저 앞에 쓴 편지를 쓴 그 내용,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은혜도 많은데 문제는 다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아주 편지를 강하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들 만큼 강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많이 눌렸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쓴 게 아닌가. 그랬는데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는 처음에 막 너무 염려하고 이러다 우리 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근심 걱정하다가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교회가 믿음으로 서고 있다. 이단들과 악한 사람들은 떠나고 믿는 성들이 신실하게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 특별히 2장, 요 7장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많이 고백해요. 오늘 7장 9절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기쁜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근심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놓고 그래 이건 근심할 만한 일이야 이제 근심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근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은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맘먹어도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근심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심을 해도 걱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걱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그냥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한다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복잡하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후회한다는 말과 달라요. 후회는 내 속에 비통함을 내가 어쩌자 그랬지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마에 머리를 박고 그냥 좌절하는 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또 어리석게 이 문제가 힘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닌데 주님 나를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불쌍한 사람에게 한번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요게 회개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도 회개가 나오도록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을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근심 때문에 속이 썩고 마음이 썩고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실제 목숨이 죽는 건 나중 일이겠지만 인생이 비참 속에 빠져서 죽는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 낙심과 좌절로 근심 걱정 끝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에나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마치 근심 걱정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들끼리 순모임끼리 이 예배 중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결국은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그래도
더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걱정을 하면 그런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스크린으로 보지만 저는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해 성도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심령이 그래서 깨끗해진다. 분을 갖게 되는 거, 의분, 거룩한 분노.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아, 내가 또 어쩌자고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워하는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 악을 징계하려는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근심 걱정을 했지만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자꾸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음들로 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에 대해서 근심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을 해도 어떤 근심, 어떻게 근심 걱정하느냐,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중에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예를 드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럼 목사가 돈 걱정하면 보통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그럽니까? 믿음 없다고 그럽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다 알아요. 무슨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돈 걱정을 하고 그래? 교회 걱정을 하면 그렇지, 목사님이 교회 걱정을 하셔야지,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돈 걱정을 해도 그 걱정의 결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돈 문제까지도 책임지고 주관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물질에 매여 믿음이 약해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질의 은혜를,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가면 이거 걱정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교회 걱정을 해도,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교회 걱정을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해서 좌절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겁니다. 무엇을 놓고 근심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근심이 결국 어떤 결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근심의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과 믿음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이 예화는 제 인생에 아주 큰, 제 목회에도 큰 교훈을 준 걸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들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막 개척한 지 한 2년 3년인가 됐을 때예요. 매년 여전도회가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하시라고. 그런데 한 번은 신임 회장된 그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야. 그때 막 개척해가지고 2년 3년 미국 교회가 이렇게 쑥쑥 성장합니까? 몇십 명 안 모일 때인데 갑자기 바자회 목표로
$10,000를 정한 거예요. 이게 $10,000 여러분, 우리 같은 지금은 이제 몇십 년 후니까 뭐 1,0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막 티켓 팔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막 악착같이 해서 $10,000를 모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전도 회원들이 그거 하느라고 다 지치고 다 쓰러지고 상처받고 티켓 못 판 사람은 자기 돈으로 밀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 입에서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다시는 바자회 안 합니다. 제가 그때 막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막 3년 돼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야, 이게 요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10,000,000를 모으냐 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뭐 교회가 어떤 그런 큰 목표를 세우지 말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10,000,000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도 작파하고 내가 다시는 어쩌다가 이놈의 교회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추장 발로 다니고 이러면은 알고 그만두게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고. 그래서 $10,000,000를 목표했는데 $2,000 모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만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무슨 헌신이나 무슨 섬김이나 무엇이 있거든 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는 것으로 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게 내 힘으로, 이거 안 되면 내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봉사하는 자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손길로 하는 것처럼 해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늘은 안 도와주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일이든지 교회 섬김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자기 손해고 하나님 손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걱정도 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 열심 때문에 막 밀고 나가다가 우리 지치고 그럴 때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는. 봐, 너 믿음이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사람들이 무시할 거야. 별별 얘기들이 사탄의 음성을 통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는 계획,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들, 때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우리의 기쁨, 우리의 후회, 우리의 낙심까지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늘 기쁘고 늘 좋고 늘 잘되고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일로 내가 괴로울지라도, 근심 걱정이 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거룩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름다운 근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끝내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영어 성경은 godly라는 말을 써요. godly sorrows. 제가 영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godly concerns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godly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이 godly를 붙여요. 그런데 근심 걱정도 godly concern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성경책 딱 쥐고 인상 딱 쓰고 이렇게 걸어가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서 거룩과 세상적인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정말 거룩하게 하는 길이 있고 세상적으로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제가 오늘 가족관계부터 말씀을 시작했지만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는 이 모든 일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주변 눈치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서까지 막 후회가 막 곱씹어지고 그냥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까지 그 일을 한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빨리 그 일을 놓으시고 손을 떼시고, 아니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라도 해서 다시 그 일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이 인생의 일을 부득부득 갈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엉뚱하게 망가지고 깨지는 정말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세우고 가족끼리 살아가는 이런 당연한 일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과 영혼이 비참해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사는 일인데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친구끼리 이런 일들이 오히려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내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는 일단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하실 일이고,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이 생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손길이 나에게 느껴지고 확인되는 이런 일, 이런 방법, 이런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면 그걸 계속하시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고 점점점 내가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러면 놓으시고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여호와 삼마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런 거룩한 결과를 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